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를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동요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죄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해 왔는지 오늘 여러분 갈급하시죠? 고문하시죠? 이 영혼안에 주님께서 편히 쉴 곳을 예비해 주신다,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이 찬양을 제가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연약한지 그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험한 세상의 분파를 이길 수 없어 눈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구원의 그 약속을 마음만에 되새기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 원하는 저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앞에 계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져서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 아버지 이 시간에 있게 하옵소서. 기대합니다. 아버지, 눈물로 밖에는 어떤 것도 아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가슴 속에 있는 수많은 걱정, 근심과 주 앞에 바라는 수많은 것들, 눈물 밖에는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마음 불을 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험악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가,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내게 주신 귀한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었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저 지성소로 나아가 오직 주님 앞에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구하지 못하는 많은 것까지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자가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열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또한 주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말씀이 갈고파 또한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아버지 또한 오늘 나온 성도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보여 주시옵시사 주님이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오늘 드리는 찬양 아버지께서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지친 또한 저희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사 이날까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백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코로나에서 해방되고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은 또한 세상에서 또한 떠돌아다니면서 또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이 가정 아버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사.
주님 또한 그가 모든 걸 또한 주님을 깨닫고 이 자리에 나오고 그 가정의 화목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족의 아버지께서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집사님의 모든 어깨에 무거운 짐 아버지께서 함께 짊어지시옵시고 또 마음속의 모든 고통 아버지께서 씻어내려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또한 우리 안나 집사님 아버지 또한 일터에서 너무나도 육신이 아파서 고통을 겪고 있답니다. 일할 때마다 온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또한 그에게 아버지 그 가정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아버지께서 또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고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사 또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늘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두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도 고생이 또한 말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도 굳건히 주님을 지키고 또한 주님의 사명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두부 목사님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찬양 어린 꼬마 찬양단들의 찬양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그들의 찬양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넌 아버지 우리 꿈의 한마음교회 늘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무리지만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이 자리가 되게끔 하여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nap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 순서를 주의 손에 얻어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의 말씀으로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사 또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여 이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nap나이다. 우리 또한 이 자리에 또 오신 우리 성도님과 못 나오신 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모든 예배 순서 주의 손에 의탁할 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팬들을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도 온 지면에 붙여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우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붙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것을 건설하기를 붙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가져가시는 것이 은혜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장소를 찾아서 계속해서 저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라고 하는 것을 만나 그곳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신할 평지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이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을 짓는 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중요합니다. 이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주로 이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이 돌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돌을 사용하면 정말 진짜 튼튼해서 좋지만 이 무거워서 운반하기도 쉽지 않고 정말 단단해서 원하는 모양대로 다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신할평지에 도착한 사람들은 정말 그곳에서 대단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바로 이 벽돌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신할평지에는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점토가 풍부했습니다. 점토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구워내면 이 돌처럼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 신할평지에는 역청이 많았습니다. 이 역청은 아스팔트입니다. 이 점토로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연결시키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건물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벽돌로 집을 지으니 돌로 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쉬웠습니다. 동시에 이 돌로 짓는 것 못지않게 튼튼한 그런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모양과 크기대로 집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벽돌을 만들게 된 그런 사람들이 그 벽돌을 가지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저 하늘에 닿게 하기로 합니다.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는 그런 것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그 이름을 내자, 우리가 저 하늘에까지 탑을 쌓았다 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흩어짐을 면하자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대표적인 죄입니다. 하나는 이 교만이요. 또 다른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지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찬양하고 너의 이름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투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개발한 그 벽돌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 된 것처럼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저 벽돌로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벽돌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 하늘까지 올라갈 것처럼 띄웁니다. 그 벽돌로 인하여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 벽돌로 인하여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벽돌로 인하여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이 마음까지 저절로 가난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질적인 가난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 받고 또한 외면 당할 때에는 아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봐도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을 때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난이 겹칠 때에는 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 벽돌이 생겼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끝나고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바로 나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 그때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사울 왕이 전쟁에서 점점 승리하면서 이 교만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이 벽돌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이 사울 왕이 자신의 그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조금만 가지면, 조금만 높아지면, 조금만 성공하면 한순간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 종처럼 멈추지를 못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성공하려고 합니다. 벽돌을 계속해서 쌓는 것입니다. 더 높이 말입니다. 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자신의 이름을 더 멀리까지 낼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가진 것이 없습니까? 쌓아올릴 그런 벽돌도 없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 시간, 지금의 여러분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이 벽돌을 손에 넣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서 소망의 빛이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이 아주 슬며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그 이름입니까? 정말 이 바벨탑을 쌓는 두 번째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의 홍수대에도 홍수 그 후에도 똑같이 명령하셨는데 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충만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벽돌을 개발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벽돌을 개발했으니까 앞으로 무엇을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것도 저것도 다 만들면 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힘이 생기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말로는 하지 않지만 어느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 왕이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자신에게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힘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나의 그 상황에 맞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힘이 없을 때나 그런 것이고 지금은 힘이 있는데 꼭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그런 구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만 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힘입니다. 남보다 더 배우면 그것이 힘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힘입니다. 정말 힘이 있는데 누구 말을 들을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그 이름을 내며 자신이 하나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 바벨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고 있는 그 성읍과 합을 보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람을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바로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당연히 이 두 번째,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이 죄악이 세상에 아주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하는 것 또한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 이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멸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 안에 그 죄악이 다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한번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세상 마지막 날입니다. 홍수 때와 같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그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
한 가지를 빼앗아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때까지 사람들의 그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악한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하나된 언어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다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언어가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그 언어가 틀리다라고 하면 하나가 되겠습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맞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결국 사람들은 밥에 탑을 쌓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교만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이 서로 언어가 통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교만을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 안에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원죄가 있습니다. 가난할 때에는 이 육신이 연약할 때에는 고난이 겹칠 때에는 우리 안에 그런 교만이 있었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라고 모두가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라면 그 고난의 때에 아주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 교만이 사라졌다, 이것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교만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벽돌을 얻으면 자신도 모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난의 때가 지나가면 이 병든 육신이 회복되면 고난이 끝나고 평탄한 길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슬며시 교만이 머리를 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1억 원 돈이 없죠. 근데 여러분에게 100억 원이 주어졌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가 힘이 들고 모든데 힘이 들어갑니다. 100억 원 가지고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 아파트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습니다. 차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습니다. 못할 게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갑니다. 그 100원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굉장히 이 어깨가 내려갑니다.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의지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을 때에는 정말 겸손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느라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풀리면 무언가를 얻으면 금방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
이렇게 말은,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서 조용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자기가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교만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교만의 성공이요 교만한 마음은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보면 고난의 때보다 정말 내가 잘 나갈 때 그때가 더 위험합니다. 이 배가 부르고 먹고 살만할 때가 정말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밥의 값을 쌓고 있는지 아는지, 그래서 우리의 그 이름을 내려고 하는지 아는지 늘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가져가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하나 된 그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언어를 익히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바벨탑을 쌓아서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나?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 된 그 언어를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이 하늘에 닿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셨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된 언어를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벌써 심판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려주시고자 그 하나 된 언어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져가시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져가셨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져가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겠다 라고 장담하겠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만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한순간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망합니다. 교만해지면 죽습니다. 교만해지면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바울 사도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바울의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잘하지만 그 가시가 없다라고 하면
더 잘할 텐데.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둬가시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아멘. 이 육체의 가시가 사실은 그 바울에게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바울의 그 약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약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 교만이 자리 잡을 것이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아멘. 육체의 그 가시가 바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아주 강함을 가지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져가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교만이 꺾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라고 하면 가져가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가장 귀한 주님을 얻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행복. 여러분들이 가장 추구하시는 그 행복은 내가 높아질 때가 아니라 내가 낮아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이 쌓아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쌓으면 쌓을수록 그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그 인생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안식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인생의 고통과 파멸이 옵니다. 자신들의 그 인생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자신의 그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는 그 인생은 허무합니다.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화려하다 할지라도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쌓아 올리는 모든 것이 이 바벨탑이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쌓아 올리는 만큼 무너짐도 심할 것이고, 쌓아 올리는 만큼 허무함도 클 것입니다. 그 인생의 참된 만족은 이 쌓아 올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바로 그것에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자랑할 분이 없을 때 바로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높이 쌓아 올리는 바벨탑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바로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교만으로 인해서 언어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하면 나눠지게 됩니다. 교만하면 깨어집니다. 이렇게 나눠진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계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나눠졌던 그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이름을 내고자 했을 때에는 언어가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자 했을 때에는 그 나눠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하나됨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서 하나됨을 깨뜨리지만 성령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됨은 겸손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가져가시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도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겸손한 마음에 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이제는 바벨탑 쌓기를 멈춥시다. 무언가 크고 대단한 일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 교만을 회개합시다. 정말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직 주님을 구합시다. 주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교만이라는 원죄가 있고 가난할 때와 육신이 약할 때는 우리 안에 교만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오다가 벽돌을 얻으면 자신도 모르게 달라지고 자신도 모르게 슬며시 교만이 머리를 들고 있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언어를 가져가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가져가셨을지라도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고 교만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가져가심으로 인해 가장 귀한 주님을 얻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행복은 낮아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고 주님 한 분밖에는 자랑할 분이 없다고 고백하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이 한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좀 더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도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도 좀 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윤금주 원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있고 또 예수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물론 어려울 때 다 어렵죠. 근데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한둘은 아니지만 다들 힘들지만 특별히 이제 오영희 집사님이 기도를 요청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오영희 집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기도하기 바라고요. 그 내용은 정말 여러 가지이지만은 그 가족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한마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과 지체된 아버지, 오영희 집사님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기억해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시기 가정이 정말로 너무나도 아버지 손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지난번 그 우리 인간의 사람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극복을 아버지 그 어려움을 주옵소서.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또 결정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하면 또 어려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정말로 아버지께서 이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중적인 손으로 이 어려운 사명을 극복하고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손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신 아버지심을 증명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각각의 자녀들을 지사님은 기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만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들어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나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강력하게 풀어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계신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들어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하는 모든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주님의 만나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방향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거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오늘 드린 이 기도의 내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정 부르시니 특별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가져가는 것이 은혜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며 하나됨을 깨뜨리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되게 하시며 하나됨은 성령님의 역사요 겸손이 열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벨 탑쌓기를 멈추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구함으로써 풍성한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